산상수훈 시리즈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라든가 베드로의 편지라든가 이런 그 글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사도들이 듣고 자신들이 해석해서 마치 오늘 저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전하는 글들이 바울 서신이라든가 뭐 이런 글들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신약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장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분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읽고 나면 이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의 모든 가르침은 산상수훈을 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논란이 있거나 충돌이 일어나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하고 정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분이 직접 오셔서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은 이런 거였어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조금 이제 그동안 쭉 시리즈로 공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먼저 그리스도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8가지의 복을 받아서 형성되어진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심령이 청결하고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늘이 주는 8가지의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당시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천국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을 통해 세상에 미치게 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이 시리즈예요. 이게 쭉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고 부패를 막는 하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게 나타나는가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를 세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의 품성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가는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천국의 율법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이 주제로 펼쳐지는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난 후에 한 15년 전이죠.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한번 확 이렇게 성경을 새롭게 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성경절이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유한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이 5장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죠? 당시의 일반적인 종교인들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당시 일반적인 교인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종교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가진 그 시대의 남은 무리였어요. 더하여서 그들은 그 부패하고 무기력한 유대교의 대안으로서 세상에 등장하게 될 기독교의 중심 인물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유대교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나 저들이나 똑같다면 그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죠. 네. 근데 그들이 그 의를 성령을 통해 소유하게 되었을 때 가짜 종교인 유대교는 무너지고 기독교는 비로소 올바르게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독교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등장한 이 시대의 남은 무리가 바로 우리예요. 그 패턴으로 봐야 돼요. 더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기독교의 대안으로 세워진 남은 교회라고 우리는 불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타락한 개신교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을 불러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뭐를 소유해야 된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팔복이 나오고요. 팔복을 받은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끝부분까지 이 세 번째 주제인 이 더 나은 의, 천국의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주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시대의 종교인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더 나은 의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당시 종교인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던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의는 어떤 거냐 그러면 쭉 문맥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들도 그 의가 뭔지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시여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의미를 바로 잡으면서 계속 나오는 문구가 뭐냐 그러면 옛사람이 말한 바는 이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너희들이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계속 바르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유한 의보다 더 나은 의의 1차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금 재해석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소유한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의 1차적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봐야겠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순간이라도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면서 천국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이 이 율법을 대충 지켜도 된다든가 혹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천국의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더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 왔다? 완전케 하기,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 플로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로는 풀필 하는 거예요. 채우다는 의미예요. 채우다는 의미. 즉 이 의미는 그 본래 율법에 담아주신 그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의미를 담아주기 위해서, 그 정신을 담아주기 위해서.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제가 이 노트북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형님이 1990년대 초반에
이 형님은 새 거라 그러면 다 사시는 분이었어요. 당시 386이라고 하는 뭐 286 뭐 이런 노트북 이런 컴퓨터가 나오던 시기에 386이라고 하는 기종의 컴퓨터를 담은 그 탑재한 노트북이 처음 나왔어요. 당시 금액으로 얼마였는가 하면 250만 원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250만 원이라고 하면 당시 제 등록금이 10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였어요. 이거를 형님이 쭉 사서 쓰시다가 갑자기 이제는 뭐 지겨우셨는지 아니면 뭐 별 의미가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 딱 주셨어요. 대학 다니면서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저는 제 친구 중에 최초로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이 노트북 가방에 담아서 학교 갈 때마다 애들한테 뻐기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들고 다닌다 하면서. 근데 그 노트북이 굉장히 두껍고 크고 무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기계치라서 이거를 활용할 줄을 모르고 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른 아무 기능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뭐만 했는가 문서 편집 기능, 타자 기능만 계속 하면서 이렇게 레포트 작성용으로만 썼어요. 근데 검색 기능이 이제 느렸지만 뭐 이제 메일 같은 정도를 이렇게 제가 보는 정도 했지 그 이상의 것은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이 노트북이 더 좋은 노트북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좋은 노트북을 제가 사용하게 되었어요. 새로 업그레이드된 굉장히 최첨단 신형의 노트북을 제가 샀지만 근데 제가 그 노트북을 가지고 사용하는 기능은 딱 하나. 여전히 386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문서 편집 기능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이거 가지고도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20년 전에 제가 쓰던 노트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좋은 노트북으로 바뀌었지만 제게 좋아진 것은 뭐다? 단지 노트북이 더 소형화되어졌다고 하는 굉장히 컸는데 쪼매졌어요. 그리고 훨씬 더 가벼워졌다는 것. 그리고 디자인이 훨씬 더 아름다워졌다는 것. 그리고 화면이 조금 더 깨끗해졌다는 것. 그 정도의 어떤 변화예요. 즉 외형의 변화이지 이 노트북의 기능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는 걸 저는 지금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노트북은 20년 전에 386 기능에서 수도 없이 진화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겉이 아니라 뭐다? 알맹이의 변화였어요. 다시 말해 노트북이 비싸지고 좋아진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맹이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아주 피상적인 기능만 제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노트북이 주어져도 다시 말해서 그 가치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저 같은 사람의 손에 주어진 이 노트북은 과거 386짜리 노트북 정도의 가치밖에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의 기능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하나님은 진짜 위대한 하늘의 보화를 율법 속에 딱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그 주신 그 기능 그대로 활용되어지지 못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율법 속에 담겨져야 될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율법의 겉모양만 다시 말해 율법의 조문만은 남아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어져 있는 율법의 껍질 속에 조문 속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알맹이를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율법 속에 담겨져야 될 그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겠죠. 더해서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계명 속에 담겨져야 될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반드시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확인해야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다음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쭉 부분 나와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또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딱 두 가지 계명을 예로 들면서 이 더 나은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조문의 의미를 채워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빠진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북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마음이에요. 마음. 쭉 얘기하시는 게. 그 다음 이야기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마음으로 누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십계명은 오늘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듣지만 행위의 동기까지 그 마음까지 비추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이야기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무엇으로 간음했다?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행동으로 살인하고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핵심이죠. 천국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행동의 변화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뭐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 시대의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즉 바리새인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바리새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단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신앙적 철저함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문에 따라 철저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 헌신을 예수님은 오히려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계속 반복하지만 변하지 않은 품성과 성화되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노트북의 겉모양은 성경의 지식은 계속 386에서 486, 586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가고 있는데 그 지식은 엄청난 기능을 갖춘 컴퓨터처럼 겉모양은 엄청나게 변화해 가는데 근데 컴퓨터의 본질인 그 속의 CPU,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 껍질 속에 반드시 담겨져야 될 핵심인 이 컨텐츠인 행함의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의 변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된 마음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들을 조금 연구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좀 받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에 보면 오늘 우리와 유사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초림 성도였어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사람은요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 정도가 비판했지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들을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때에 맞춰서 기도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죠. 그리고 계속 구제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 이들이 이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면 메시아가 이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헌신했는가 하면 악은 모양이라도까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수천 가지의 지침을 계속 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율법을 준수할 수 있을까?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1521가지의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맞이하는데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위선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들이 위선자인 것은 맞는데, 근데 그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도된 위선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위선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행위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리새주의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한 15년 전에 푹 빠져서 연구할 때 이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율법 속에 조문 속에 알맹이를 다 채워서 그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보면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 예수님이 재해석한 천국 시민의 율법이죠.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이 원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품성이자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율법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율법 속에 진짜 담겨져야 될 알맹이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을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지 않아도 이만큼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깡패나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산상수훈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의 결론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원래 율법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문 속에 다 채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율법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듣고 나면 저 처음에 이 말씀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가능한가? 그냥 이상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율법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제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걸 포기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 흉내낼 수도 없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 저녁 시간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말씀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즉 내 안에 의가 없다고 하는 처참한 영적 빈곤을 느끼면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늘 애통해하며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달라고 내 안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앞으로 참으로 이끌게 되는 그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려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친수로 마치 돌비의 십계명을 새기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성령을 통해서 새겨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게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내가 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절절히 느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 법을 돌비애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신다? 이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위선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천국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실체를 비추어주는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타올라와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애통해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모셔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고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면 절대 바리새인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천국의 율법을 가슴에 품은 자들이에요. 이 천국의 율법을 품은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들이 등장하게 되면요 온 세상이 환하게 바뀐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천국의 율법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가 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천국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원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이 하나님의 품성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쫙 비추게 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념이지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조모만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진짜 천국의 율법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라들과 수많은 왕들과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나은 의, 천국의 율법을 그 마음에 품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 되어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금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이사야 58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케 된 계명은, 그 10계명은 바로 이것이라고, 그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노리 하는 것은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서 준다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말이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금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 안에 없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너희 안에서 내가 행하도록 그렇게 나를 너희 안에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면,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안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하고 이 천국 율법을 가슴에 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굴복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목회실 회의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나 쉽게 그 사랑을 전하는데,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고 있고 알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막 절절하게 한번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답을 저는 오래전에 이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답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도저히 사랑의 실천이 불가능한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걸 저는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다는 말을 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분에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가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끼지만 한 번 더 자신을 낮추면서 그분과 대화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한번 사랑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한 번 더가 아니라 몇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는 것, 성경 말씀 몇 줄을 인용하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 동영상을 보면 이런 사랑의 얘기를 수많은 곳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멋지게 설교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쉽게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에 그런 도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아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도행전에서 벌어진 일, 기독교가 드디어 지경을 넘어서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사마리아로 로마로 향해 나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내 안에 천국의 율법이 기록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